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난주에 창세기 3장 강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이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창세기 3장이 없었거나 혹은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후 성경 이야기는 거의 무의미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은 최초로 죄의 기원에 대하여 전합니다. 성경에 죄가 없었던 시대는 창세기 1장과 2장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는 죄와 타락의 역사를 근거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장은 죄와 타락의 기원과 관련하여 그 시초가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본장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 언약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구속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이어 3장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 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창세기 강설 첫 시간에 강조해 드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경 중심 주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우르는 기본 틀로서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을 떠받드는 중심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중요한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의 첫 번째 세 장에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이후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기본 틀 위에서 최종적 완성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목적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첫 강설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첫 번째 성경임에도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의 종합적인 결론으로서 제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처음 3장에서 이미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의 완성으로서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아주 강렬하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은 이렇게 크고 놀랍고도 위대한 스케일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1절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의 중심 주자라고 말씀드린 타락과 관련해서 죄보다 먼저 존재한 악의 근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신 이유와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들짐승 중에서 뱀을 도구로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강서를 듣고 몇 분이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한 강설은 처음이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선 강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모든 일의 기원과 근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더 근원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는 reasonable faith, 이해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전해드릴 강설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죄와 타락의 시작과 관련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것이 전하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매우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전합니다.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체와 영혼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 때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현하는 특별한 고귀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해가는 그런 하등 생명체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풍성하게 지닌 장성한 자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점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명 창조의 기원과는 완벽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활터전으로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자체로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을 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은 두 사람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크고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거기로 이끄셨습니다. 그 목적은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고의 지혜와 능력뿐 아니라 최고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적으로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최초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도록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지음받은 처음 상태는 사탄의 괴계를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자로서의 고귀함과 특별함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었으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고결하고 위대한 존재임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해 낼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할 때에 그것은 스스로 자만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의지하게 하는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동산에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유익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은 상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을 향해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사탄이 동산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이토록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주를 받아 동산에서 쫓겨날 정도로 비극적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뱀으로 하여금 먼저 여자를 유혹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탄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궁극적 목적입니다. 사탄은 첫사람을 시험하려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아름답고 영리한 뱀을 도구로 삼아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뱀은 여자를 보자마자 자연스레 말을 건넵니다. 여자도 뱀에게 자연스럽게 응대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시험에 빠지기 전부터 뱀과 아주 내밀한 관계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탄이 먼저 여자를 시험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사탄이 들짐승 중에서 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실체는 있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탄은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할 때에 항상 적절한 도구와 수단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경륜과 뜻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위해서 동물로는 뱀을 택하였고 사람으로는 여자를 택했습니다. 뱀을 택한 이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여자를 택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감교스럽고 사악한 영적 존재인지 그 실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시험하려고 할 때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두 사람 중에 뱀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라면 사탄의 간교한 전술일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도구가 된 뱀이 홀로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화기애애하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처럼 대화를 이어갑니다. 둘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뱀은 이전부터 두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이러한 뱀의 행동을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둘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뱀과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정확한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음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남자 사람 아담이 뱀을 대면했다거나 뱀으로부터 직접 시험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순전히 하와 때문에 화를 통해서입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내민 열매를 먹고 그 역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뱀은 최초의 사람이자 남편인 아담보다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뱀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의 특징을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정서가 풍부하고 성품이 친절한 데다 남의 말을 다정하게 들어주고 상대방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기질이 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장점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뱀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을 때에 하와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짐승이 어찌하여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건네는 거라고 생각했어야 됩니다. 앵무새나 구간조가 사람의 말을 몇 마디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조목조목 말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사람처럼 말하는 뱀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렇겠죠? 아니면 남편이든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뱀이 아무리 영특한 짐승이라도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더구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사상적 체계를 가지고 심오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뱀이 와서 말을 건네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일을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때에 뱀이 다가와서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고 잘 모르는 새로운 정보도 나누어주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주는 친절한 말벗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교한 뱀은 여자의 장점이 어떤 결핍성을 나타내는 심리 상태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다가가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여자가 뱀을 보자마자 친근감을 갖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승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으로 알고 그저 재밌어 했는데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면도 있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남편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성품적으로는 영리한 짐승이었습니다. 지금의 뱀과는 달랐습니다. 무지한 상태의 시대의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특별한 짐승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여자에게 있어서 뱀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한 것이니 당시 뱀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정서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여자는 부드럽고 친근하고 매력이 많은 대상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여성에게 있는 상냥함과 친절함과 따스함은 장점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런 것이 없는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의 기질과 정서에 있어서의 구분하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하와였지만 심사숙고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한두 가지 요소가 없더라도 그런 좋은 장점은 아주 나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여자를 먼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언약은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자 여자의 머리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가르치는 중보자여 선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계시를 전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중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는 중대한 신앙 원리로 나타납니다. 하와는 아담처럼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전하여 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타락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 두 가지 점에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과연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는가? 또 한 가지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충족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와가 아담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바르게 깨달았다면 시험에 이토록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좀 나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심지어 뱀의 미혹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아담의 타락은 하와의 타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강설 말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셔요. 남성분들은 긴장하시면서 들으세요. 아무튼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남자보다는 그에게서 말씀을 전해들은 위치에 있는 여자가 시험하기에 더 편한 대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힘만 센 남봉꾼이 아닙니다. 교활하기 그지없는 유혹자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게 할 만큼 그렇게 미숙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따르면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탄의 택함을 받은 악한 일꾼들도 사탄을 모방하여 일할 때에 자기가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은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니며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속이는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위장술에 있어서 달인입니다. 뱀은 마치 자신이 좋은 말벗인 양, 믿을 만한 이웃인 양, 먹과 지식을 두루 갖춘 훌륭한 선생이나 되는 양 여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긴장감과 경계심을 풀고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 오래 참아요. 시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한 상태에 이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두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은 무력이 아닙니다. 바로 말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힘을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에는
사탄의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논리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인간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탄은 지금까지도 이 같은 방식을 고집합니다. 결정적으로 하와가 넘어진 것은 뱀의 화려한 외양이나 친근한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뱀의 말에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와 아담의 결핍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논리와 방식과 또 그들이 마음으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내용과 과정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때의 상태가 타락 이후에도 아주 현저하고 일반적인 양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전하는 사탄이 여자를 시험한 방식, 그리고 여자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역사 속에 관용하는 죄와 타락의 성격과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뱀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던진 첫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뱀은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나무를 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시험을 빠뜨리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시험은 뱀이 하는 것이라도 그에 따른 죄와 죄책은 그녀의 몫이 되어야 하겠기에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한 질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하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언약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는 동산의 한 그릇뿐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뱀의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듭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일 없는 뱀이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은 하와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선악과를 향한 의문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고도로 계산된 말입니다. 뱀이 말한 전체 부정은
사실은 전체 긍정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걸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굳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반어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뱀의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과장하고 왜곡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 자체를 마치 매우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거부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 있는 수작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악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이고 불확실한 신으로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은 사람에게 마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좋은 벗인 것처럼, 좋은 변호사인 것처럼, 무료 변호를 해주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성경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을 핑계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행복과 만족을 막고 있는 신인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뱀의 말은 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인색하고 심술궂은 신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하고 왜곡해서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토록 부정적이고 사악하게 왜곡하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그로써 하나님을 포기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권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표준이 하나님께 있다거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거나 더 이상 묻지 말고 사람 스스로가 선악의 표준을 정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유일한 결정권자로서 행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사람이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결국 그리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하와는 이러한 사탄의 사악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만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뱀이 이런 말로 미혹할 때 사탄아, 너는 나를 속이려 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이구나.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라고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는 말에 자극되어 계속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터무니없이 과장되고 왜곡된 뱀의 질문을 듣고 바로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뱀과의 대화를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피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와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할 의지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들이 타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동조함으로써 스스로 타락의 길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뱀의 편에 설 것인가, 기로에 있을 때 뱀의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는 뱀의 물음에 먼저 뭐라고 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같지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분들이에요. 조작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한 가지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축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아니라 많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크게 손상된 투로 답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뱀의 유혹이 그녀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은 부정적인 어법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근거로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제한하는 마음이 협소하고 인색한 신이라고 하는 인상을 갖도록 유도한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의도가 적중했습니다. 여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끔만 하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주고자 하셨다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도록 하셔야지, 무엇을 먹지 말라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냥 선하고 좋으신 분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가끔 하나님께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될 때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게 생각하는, 자신의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지금 하와가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뱀과 하와 사이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사람에게 더 큰 깨달음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뱀과 여자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가장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셀 수 없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고 동산의 한 가지 나무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단 한 가지 부정적인 명령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신적 존재인 것처럼, 또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의문과 불신을 자아내게 하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괴팍스러운 신인 것처럼 만들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인식 속에서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결심을 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일들이 지속되어지면서 자기 인식 안에서 말씀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축소한 것이라면 곧이어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먹지도 말라는 말씀에 하지도 않은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덧붙인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싶은 심리, 전문 용어로 청개구리 심리. 이게 심리학에서 역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 사람은 그 규제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 심리인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간절히 먹고 싶은 욕망을 가졌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만지는 것도 안 되나?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아니 만지는 건 될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조롱하는 것이죠. 문자적 의미에서 만지지만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 가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고, 입에 안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삼키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조롱하는 것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언하신 말씀을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면 죽을 수도 있겠고
절대로 죽지 않을 수도 있겠고 확률적으로 반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하와가 말씀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해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따라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머리가 될 아담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분부가 있었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아담은 자신이 인류의 대표자이요 곧 지음받을 여자의 머리로서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식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와가 지음받았습니다. 이로 볼 때에 이 언약에 대하여 아담은 분명히 하와에게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과 대화 중인 하와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임의로 변조하고 자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리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에서 언약을 체결하여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열매 하나를 먹었다고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혹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달리 해석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잘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행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강한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가 하면 약한 시험이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를 무턱대고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을 때에 그녀에게 다가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사탄의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예수님에게 행한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사탄이 강하게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단의 가르침처럼 말씀의 본의에서 아주 빗나가게 이해하고 있거나 말씀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은 시험하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대적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 웬만한 시험 정도는 이겨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잠시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통한 어떤 현상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 즉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더라도 주위에서 듣지 않고 잘못 이해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시험하기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보다 훨씬 더 미혹하기가 좋습니다. 하와가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답한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이 죽을 때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에 대하여 그 믿음과 판단을 계속적으로 미루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도 내가 믿어질 때까지, 내가 경험하기까지, 누군가에서 좀 더 확실하게 검증될 때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한켠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성경 말씀의 참과 거짓의 여부를 결국 어떻게 판명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려고 하거나 혹은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판단에 맡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나는 잘 몰랐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게 진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하와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확실하게 가려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라고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보면 알겠지 하는 말처럼이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죽어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자신을 내던지는 일이며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일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와의 답변은 평소에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보기에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뱀을 통해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의 급소를 공격하듯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하와의 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른 바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가 알듯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거짓된 주장을 앞세워서 영원히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세상에 없을 영원한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장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과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부정하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여자만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되는 아담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여자가 아니고 너희가, 너와 너희 남편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담도 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 하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에 더욱 경청했습니다. 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신이라고 선언한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못할 말은 없습니다. 급기야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거나 심지어 사람보다 못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뜻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어왔잖아. 그런데 사실은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자기처럼 지롭게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오히려 너희한테 지롭게 될 만한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신처럼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너무 싫었어.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결정하는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될까 염려되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미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도 이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신, 이방 신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허접한 신 같은 존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수준의 신이라면 차라리 네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 된다는 말은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너희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과 악을 정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말씀에 예속된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내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뱀이 말한 신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주장은 오늘날 현대 무신론 철학의 대표 주자인 프리디 니체의 초인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는 이제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초인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초인이란 자신의 삶에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긍정하고 사랑하면서 자유인처럼 사는 존재. 어떻습니까? 들으면 막 감동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니체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니체는 소위 말하는
현대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철학자예요. 더 이상 과거처럼 신의 의존적인 삶을 살지 말고 네 스스로가 신처럼 살라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재를 영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마치 네 스스로가 신이 된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너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지 않아요? 우리가 늘 TV를 통해서 늘 세상을 통해서 감동적으로 듣는 말이 니체의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의 주장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니체가 사탄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니체와 같은 사상가들은요, 21세기에 형성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에 거의 자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 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이런 그의 사상이 오늘날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보편 인류 정신으로 자리 잡은 이 사상의 뿌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와 타락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말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제부터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속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자는 뱀의 말에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미혹에 이끌린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자 마음속에 무언가 그동안 꿈틀거리던 무엇이 작동했습니다. 미혹을 받은 마음에 전부터 있었던 탐욕의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뱀이 전한 모든 말은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 때 나를 이렇게 기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한다는 것은 이게 진실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정말로 뱀이 말한 것처럼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속된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금지된 열매를 먹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즐겁고 신납니까? 그런 마음에 선악과를 보니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또 먹으면 지혜가 생겨나 선악을 결정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따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판단력과 자유의지를 100분 활용하여 뱀의 제안대로 행했습니다. 이미 자유인이 된 것 마냥 금지된 나무로 다가가 손을 뻗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먹은 것을 남편이 못 먹을 이유는 없겠지요. 둘 다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몸인 부부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처럼 되어서 산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처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겐 삶의 기쁨이겠지요. 이 땅에서 한 몸 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어 그도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놀랍게도
하와가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아무런 반대도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담은 그래서는 안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였습니다. 또한 여자의 머리여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행동을 제지하고 질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커녕 아무 말 없이 여자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담의 행동이 하와의 행위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하와가 시험당한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담은 그녀에게 못지않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담을 통해 알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요 아내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아담이 행한 엄청난 반역적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며 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는 언약을 파기한 반역자이요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을 가져다준 장본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 속에 관영하는 죄의 근본적인 그 시작과 그 시초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악의 근원인 사탄과 또 피조물 가운데 심히 영특하오나 그러나 결핍성이 많은 동물과 또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시작이 되었으니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각하고 또 엄청난 불행이요 또 슬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하나님, 이런 죄의 모든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멀리하며 경책하며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